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본문을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천상천하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한 분 아니시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밖에 계시면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짓을 행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중에서와 이스라엘 안에서 가증한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혐오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는 말은 더럽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럽니다. 유다가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해가지고 이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을까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결혼할 대상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딸도 결혼할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결혼이라는 것은 너희 두 사람만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족 간의 만남이고 가문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그런 거 좀 유념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결혼함으로 인해서 관계성이 맺어지거든요. 그 관계성이 맺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지금 유다가 결혼했다는 말은 이방신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실까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음력으로 하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유독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기 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축복 그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실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그 형제들 안에서 거짓을 행하고 예루살렘 중에서와 이스라엘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다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30절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원전을 보니까 뒤에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뒤에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의 육체에 속한, 그리고 그의 뼈에서 속한, 그런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육체와 그의 뼈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하나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뼈는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뼈를 통해서 피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습니다. 그냥 옆구리 창만 찔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성이 꺾이면 안 된다,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그 안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뼈와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는 바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한 몸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끊어버린다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단어의 의미, 그 단어는 뭐냐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는데 계속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유다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우리 성경에는 깨는 자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단어를 해석해 보면 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깨는 자가 에르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르에서 온 단어인데 우르에서 온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적, 원수,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죠. 그 속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우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대로 있으면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 우르라고 하는 원수 되는 자리고 적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꺼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절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깨는 자가 아니라 야곱 장막의 원수, 그리고 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걸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그런데 1장에 38장, 창세기 38장을 가서 보면 1장에 보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갑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서 그를 취해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르의 뜻은 적, 원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아버지예요. 일반적인 큰아버지를 아브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열국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그의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졌을까?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에르라고 졌을까요? 말라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고 거짓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피가 섞이면 안 된다.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장자가 에르로 나오는 거예요. 에르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사실 에르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에르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에르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보시면은요, 에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에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에르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에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에르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이미 유다가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르를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에서는 유다가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셨겠지? 하나님 잃어버리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이 범죄를 행한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머릿속에는 다 기억이 되어 있어서요, 언젠가는 이게 시간은 좀 흐르겠지만 반드시 현실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말은 그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섞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악하다고 하시고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방 신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도 계실 거고요,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야 할 것은,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나는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내가 믿음을 챙겨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 믿는 사람과 짝이 돼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더 큰 확신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방 신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방 신의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잘 나가는 임금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임금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배하를 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이방 여인들을요 전부 자기 이 아내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그들이 다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냥 잘 보여가지고서는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인데 내가 믿는 신당을 지어주시오.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의 신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나라가요 둘로 쪼개지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한다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과의 딸 관계성은 바알과의 관계성이고 바알과의 관계성은 바알과 의식과 바알의 의식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될 수 있으면 같은 의식을 갖고 좀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고 외모적으로 좀 떨어질지라도 의식이 같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관계성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방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12절을 가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 오난,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나와요. 처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이 나옵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하시고요, 마지막 셀라만 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게 되면 유다의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만 기록이 되느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제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로 대를 잇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삭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말라기에서 어떻게 해요? 카라트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 대한 자세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라냈다라고 하는 말은 솎아내는 거지요,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사건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이 뭡니까?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복받았다고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없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심판할 것 심판하시고 솎아낼 것 솎아내시고 판단할 것 판단하시고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원함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원함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우리 앞에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 여러분, 두려움과 죄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늘 기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주시하고 계시고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신 자세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다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믿음과 신앙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